네, 저는 오늘 여호와 경외라는 제목으로 함께 수요예배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네, 오늘 수요예배 설교 목차는 먼저 잠언 개요에 대한 영상을 보고 그 잠언 개요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드라마 바이블로 우리가 잠언 1장부터 3장까지를 듣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잠언에서 제일 중요한 이 여호와 경외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잠언 개요에 대한 영상을 좀 시청하겠습니다. 잠언. 잠언이라는 말은 보통 지혜가 담긴 짧고 현명한 격언을 의미하는데 이 책은 이러한 글로 가득합니다. 그중 대부분은 이 책의 중앙인 10장에서 29장에 있지만 사실 잠언에는 훨씬 더 많은 것들이 기록되어 있죠. 특히 초반에 1장부터 9장, 그리고 결론인 30, 31장의 말이죠. 이 책의 서문은 1장 1절부터 9절이며 무엇보다 먼저 이 책을 솔로몬 왕과 관련짓습니다. 열왕기상 3장에서 솔로몬은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고대의 가장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시죠. 또 열왕기상 4장에는 그가 수천 개의 잠언과 시편을 쓰고 동식물에 대한 지식도 수집했다는 기록이 있는데 솔로몬은 마치 이스라엘 지혜 문학의 근원 같습니다. 이 책 전체를 그가 직접 쓴 건 아니지만 이스라엘의 지혜 전통이 그에게서 시작됐으니까요. 서문은 이 책을 읽음으로써 여러분도 지혜를 얻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지혜라고 하면 지식을 떠올리지만 히브리어로 호크마의 뜻은 단순한 정신적 활동 이상으로 실질적 행동도 가리킵니다. 즉, 기술이나 응용 지식에 가깝죠. 출애굽기 31장에 이스라엘의 예술가와 장인이 호크마를 지니고 있다고 기록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따라서 이 책의 목적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세계에서 잘 살기 위한 실질적 기술들을 익히도록 돕는 것이죠. 또한 서문은 또 다른 핵심 주제와 관련이 있는데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경외란 두려움이 아닌 하나님에 대해 존경과 외경심을 갖고 우주에서 자신의 위치를 깨닫는 것입니다. 즉, 나는 하나님이 아니며 선악과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주체가 아님을 인지하는 도덕적인 마음가짐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춰 하나님이 정의하신 옳고 그름을 인정하는 것이죠. 설령 그게 마음에 들지 않을 때라도요. 이제 서문이 끝나고 본문 첫 부분인 1장부터 9장으로 넘어가는데요. 이 부분에도 짧은 한 줄짜리 격언은 없습니다. 오히려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10가지 교훈이 담겨 있죠. 지혜의 소리를 듣는 법과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즉, 선을 행하고 진실되며 관대하게 살 때 성공과 평안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말이죠. 또한 아버지는 아들에게 어리석고 악하며 바보 같은 결정을 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이는 결국 이기심과 교만을 낳고 멸망과 수치로 이끌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아들은 지혜를 구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인생 최고의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고방식은 잠언 전체의 도덕적 논리를 구성하고 있죠. 이렇게 아버지의 이 10가지 교훈은 성경의 지혜 문학이 무엇이며 성경의 다른 책들과 어떻게 다른지 단서를 제공합니다. 이 책은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에서 잘 사는 법을 탐구하고 있지만 지혜란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았던 율법과는 다르며 하나님이 백성에게 주시는 신성한 음성인 예언과도 다릅니다. 오히려 지혜 문학은 하나님의 백성이 세대를 거치며 쌓은 통찰력으로 하나님과 타인을 존중하며 사는 방법을 가르쳐주죠. 그래서 잠언을 통해 지혜에 대한 인간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로 모여지고 이게 1장부터 9장의 또 다른 내용과 연결됩니다. 지혜라는 여인의 시 4편이 있습니다. 여기서 지혜는 여인으로 의인화되는데 그녀는 사람들에게 주목하고 그녀를 찾으라고 소리칩니다. 지혜가 말하길 자신은 우주와 함께 짜여 있기 때문에 지혜로운 결정을 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그녀를 필요로 한다고 합니다. 즉, 관대하거나 성적으로 정결하거나 정의로운 사람은 지혜에 의지하는 거라고요. 지혜라는 여인의 이 시들은 창의적이고 시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도덕적 우주 안에 살고 있다는 걸 말해줍니다. 선과 정의란 객관적인 실제이며 이를 무시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을 말이죠. 그러므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지혜롭게 사는 것은 우주와 결을 맞추는 것이죠.
이렇게 아버지의 교훈과 지혜라는 여인의 시가 만나 이 책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분명히 알려줍니다. 여러분은 단지 좋은 조언을 읽는 게 아니라 선조들로부터 지혜를 배우라는 하나님의 초청을 읽는 것이라고요. 이 책의 다음 부분인 10장부터 29장에는 수백 개의 고대 잠언이 나오는데요. 지혜와 여호와를 경외하는 태도를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하죠. 가족, 직장, 이웃, 우정, 성, 결혼, 재정, 분노, 용서, 술, 빚 등 모든 영역에요. 그리고 이 잠언들은 1장부터 9장의 가치 체계로 걸러진 것들이며 한결같이 매우 짧고 기억하기에 쉬운 것들인데요. 사실 이 부분은 인생의 여정에서 다시 보고 또 보며 참고할 수 있는 내용으로 쓰인 것이죠. 이제 중요한 문제는 이 잠언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입니다. 먼저 모든 잠언은 본질적으로 개연성에 대한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지혜롭고 선한 결정을 내린다면 모든 일이 잘 풀리겠지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어리석게 산다면 삶은 아마도 잘 풀리지 않겠죠. 실제로 이런 경우가 많겠지만 항상 그런 건 아닌데요. 그래서 다음 요지는 잠언은 언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잠언은 성공을 위한 공식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어떤 잠언은 주님을 경외하면 장수를 누리지만 악인의 수명은 짧아진다고 하고 어떤 잠언은 마땅히 걸어야 할 그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물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덕적인 사람은 더 좋고 장수하는 삶을 살 가능성이 높겠죠. 아이를 안정되고 사랑이 많은 가정에서 기르면 잘 자랄 것이고요. 하지만 꼭 그렇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많은 일들이 잘못될 수 있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원래 잠언은 일반적인 원칙에 초점을 맞춥니다. 예외가 아니라요. 사실 지혜서들은 예외들을 무시하지 않는데 욥기와 전도서 같은 지혜서들이 바로 그 많은 예외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책들은 인생이 간단한 공식을 적용하기에는 너무나 복잡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인생을 더 잘 이해하려면 지혜서들을 함께 읽어야 하는 거죠.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두 개의 긴 시 모음집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아굴이라는 사람이 쓴 시로서 처음에 그는 스스로 총명과 지식이 없고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 후 하나님의 지혜가 말씀으로 자신에게 주어졌음을 발견합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좋은 삶인지 말이죠. 또 아굴은 마치 잠언을 읽는 사람들의 본보기 같습니다. 항상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듣고자 마음을 여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마지막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르무엘이라는 왕의 시입니다. 그는 자신의 어머니가 가르쳐준 지혜를 전하고 있으며 이는 지혜롭고 공의로운 지도자를 위한 지침서와 같죠. 그 후 마지막은 각 행의 첫 글자가 히브리어 글자 순서로 된 시로서 현숙한 여인의 성품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잠언의 지혜를 따라 살며 하나님의 지혜를 좇는 본보기가 되는 여인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지혜를 실제적인 매일의 삶에 적용하여 일터와 가정 그리고 공동체에서 살아내죠. 이렇게 이 책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지혜라는 여인에게 귀 기울이라는 교훈으로 시작해서 어머니가 아들에게 현숙한 여인에 대해 전하는 교훈으로 끝을 맺습니다. 잠언은 삶의 모든 계절을 지나는 모두를 위한 책이며 하나님의 선한 세상에서 지혜롭게 잘 살기 위한 지침서입니다. 이게 바로 잠언이 전하는 내용입니다. 네. 우리가 구약은 이제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오경, 역사서, 시가서, 그리고 선지서 이렇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죠. 이제 선지서는 이제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로 나눌 수가 있어서 뭐 5부분으로 나눌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가서에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가서들 중에서 욥기, 잠언, 전도서를 우리가 지혜서라고 합니다. 지혜서라는 것은 지혜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주는 성경들입니다. 여기서 지혜라는 것은 실질적 지식을 말하죠.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그 답, 지혜를 주는 성경들을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에 대한 답을 사실은 모든 성경이 다 주죠. 근데 특별히 구약은 신명기와 지혜서가 이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같은 경우는 율법을 통해 이 답을 줍니다. 그러니까 하라와 하지 말라라는 명령들을 통해 답을 주시는 것이죠. 하지만 지혜서는 명령을 통해 우리에게 답을 주지 않으십니다. 지혜서는 통찰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큰 맥락을 주시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신명기는 객관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보기가 있고 그 보기 중에서 우리가 맞는 답,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과 하지 말라고 하신 것에 대한 그 답을 고르면 됩니다. 하지만 지혜서는 이 주관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답이 있긴 있는데 딱 떨어지는 답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관점을 가지고 답을 스스로 찾고 답을 스스로 적어가야 합니다. 이 지혜서가 우리에게 주는 답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여호와 경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선택의 순간들이 오죠. 그리고 우리가 누구나 다 일상을 살아갑니다. 근데 그때마다 이 여호와 경외라는 관점, 세계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답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스스로 내려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잠언이나 전도서나 이 욥기를 보시면 여호와 경외라는 이런 지혜의 말씀들이 나옵니다. 잠언 1장 7절을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전도서 12장 13절에도 나오는데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라고 합니다. 또한 욥기에서도 나오죠. 욥기 1장 1절에 욥을 가리켜 하시는 말씀이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지혜서를 보실 때, 특별히 잠언을 보실 때 여호와 경외라는 이 관점을 가지시고 이 잠언을 읽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경외라는 관점, 세계관을 가지고 잠언을 봐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의 구조는 이와 같습니다. 서론이 1장부터 9장, 본론이 10장부터 29장, 결론이 30장부터 31장까지입니다. 이 잠언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답, 지혜를 준다고 했죠. 근데 이것에 대한 그 지혜들이 어디에 많이 나오냐면 바로 본론에 많이 나옵니다. 이 본론 부분에서 다양한 이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말, 결혼, 술, 가족, 재정, 인간관계 등 다양한 우리의 이 삶의 현장에 대한 지혜들, 답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론이 중요하겠죠. 본론을 우리가 가리켜 개별 잠언 모음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씩 있는 잠언들을 모은 것이다라는 의미이죠. 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용의 통일성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있다가 아니고 없다예요. 우리가 이제 개별 잠언 모음집을 좀 쉽게 좀 말씀드리면 속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속담은 다 의미가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 유익한 내용들을 줍니다. 예를 들어 밤마는 쥐가 듣고 낮마는 새가 듣는다라는 그런 속담이 있죠. 이 속담이 의미하는 게 무엇입니까? 말 조심하라, 그런 의미이죠. 그러니까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속담은 우리에게 유익을 줍니다. 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라는 속담이 있죠. 이 속담은 우리에게 힘들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희망을 가지라라는 그런 의미를,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속담도 우리에게 유익한 내용을 전달하죠. 근데 여러분, 밥 많은 쥐가 듣고 남 많은 새가 듣는다라는 속담과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라는 속담에 내용적 통일성이 있나요? 각자 의미하는 것은 있지만 통일된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론 부분이 대부분 이렇다는 것입니다. 각자는 너무나도 우리에게 유익한 내용들을 주지만 이걸 전체로 묶어보면 내용적 통일성이 떨어진다라는 거죠. 두 번째 특징은 이 배경, 문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있다가 아니고 없다예요. 여러분, 밥 많은 쥐가 듣고 남 많은 새가 듣는다의 이 속담의 배경, 문맥을 아시나요? 우리가 모르죠. 근데 본론 부분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우리가 한번 잠언 25장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너무 이 말씀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외부인이 오면 좀 싫어하잖아요. 이런 코로나 시대를 예견하시고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의 말씀인지 우리가 알기가 힘듭니다.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시면 뭐 앞에 문장이나 뒤에 성경 구절을 통해서도 이렇게 연결되는 내용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맥도 없고 배경도 모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파악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잠언의 본론 부분은 내용적 통일성도 떨어지고 문맥이나 배경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론 부분은 해석하고 설교하기에 진짜 어려운 본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잠언을 좋아하실 거예요. 잠언에는 그래도 쉽고 유익한 말씀들이 많기 때문에 잠언을 좋아하실 것입니다. 근데 설교하는 저의 입장에서는 이 잠언만큼 어려운 성경 본문이 없는 것입니다. 제가 아직 실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잠언 설교가 저에게는 정말 어렵더라고요. 특히 이 많은 장을 차지하는 본론 부분이 내용적 그런 통일성도 떨어지고 문맥이나 배경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설교하기가 보통 힘든 것이 아닙니다. 이 본론 부분은 다양한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해 준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내용적 통일성도 없고 문맥이나 배경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본론 부분이 우리의 삶과 정말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고 유익한 말씀들인데 이것을 해석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숙제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본론 부분을 이제 어떻게 이렇게 간추리고 모은 것이냐면 바로 여호와 경외라는 관점을 가지고 모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 경외는 서론에서 나옵니다. 이 1장부터 9장까지 여호와 경외가 논리적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 경외가 잠언 전체를 해석하는 열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잠언을 보시면서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도 좋은 것이 아니고 여호와 경외라는 관점을 가지고 잠언을 반드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이 여호와 경외를 볼 것인데요. 먼저 우리가 잠언 1장부터 3장까지를 드라마 바이블로 한번 듣겠습니다. 잠언 제1장.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꾀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스올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 데 빠름이니라.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헛일이겠거늘 그들이 가만히 엎드림은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림은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제2장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곧 지혜가 네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패역을 즐거워하나니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패역하니라.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는 젊은 시절의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스올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있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제3장.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털을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니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헤아리고 꾀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 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포학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 우리가 잠언을 해석하는 열쇠인 여호와 경외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잠언 1장 7절을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네, 7절 말씀에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이라고 하시죠. 이 지식을 지혜와 다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할 때는 이 지혜와 지식은 다르죠. 지식은 어떤 정보를 말하는 것이고 지혜는 그 지식을 가지고 잘 활용하고 적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잠언에서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이 지식, 지혜, 명철 다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하시는데 먼저 우리가 경외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두라노 성경 상식을 좀 보시면 경외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경외란 공포심이 아닌 존경하는 마음에서 갖는 두려움을 뜻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는 삶의 자세를 말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우리가 근본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근본이란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본질이라는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시작점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이제 창조를 하셨죠.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 사람은 피조물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마땅한 것이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존재로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하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존재로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 사람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부수적인 것이 아니에요. 하면 좋고 안 해도 괜찮은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할 때 가장 행복하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이제 만드시죠. 이 선악과를 만드신 것이 우리 사람에게 저주입니까? 아니면 축복입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선악과를 저주라고 생각하시면 그것은 큰 착각입니다. 그리고 선악과가 뭐 저주까지는 아니지만 축복도 아니다라는 생각도 잘못된 생각이죠. 그러면 선악과는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이 선악과가 있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복이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은 저주입니다.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아 버림받은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 사람에게 있어 본질입니다. 이 여호와 경외가 우리 사람의 본질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선택의 시작점은 바로 이 여호와 경외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수많은 선택의 순간들이 있죠. 그때 그 선택의 기준, 그 선택의 시작점이 무엇입니까? 나의 이익, 아니면 인간적인 정, 자녀들, 뭐 자존심, 뭐 이런 것들이 선택의 기준이신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선택의 시작점이 되어야 합니다.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일까? 무엇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선택하는 것일까? 무엇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일까?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관점에서 우리의 인생의 순간들을 선택해 나가는 것, 이것이 지혜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주시는 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 사람의 본질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가장 큰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택의 순간마다 여호와 경외라는 관점을 가지고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지혜를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